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6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6월은 애국의 달이죠. 우리나라가 많은 위협과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한 달, 이 6월을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30일부터 3일까지 우리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회를 같이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주셨던 말씀 여러분 붙잡고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 서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런 날들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고 또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또 바라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소망이고 또 절대적인 어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단어로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그러므로, 헬라어로 말하면 호스테, 이런 말인데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귀결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바로 그런 접속사예요. 자, 바울은 3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신령한 몸 또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테인데 하면서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눴던 1장, 2장, 3장, 특별히 3장에서 말씀되어진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한 결과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창을 열어놓으셨으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적용점이 바로 무엇일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확고하게 어떻게 하라?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회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야,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막 일절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을 그려볼 때 그들의 얼굴이 바울의 눈앞에서 나른거리면서, 바울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힌 옥중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빌립보 성도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얼마나 감동적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좀 감동이 오십니까? 그야말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정이 표현되는데, 아주 무한한 신뢰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아주 격한 감동이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바로 이 한마디의 편지글 속에서 다 숨겨져 있음을 보게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혹간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막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사랑하고. 그래,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많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편지 쓸 때 사랑하는 아무개씩, 친애하는 아무개씩,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기 바울의 심정 속에는요, 단순하게 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 너희는 나의 형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서 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극진하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냥 보지 않았어요. 어떤 눈길로 봤다고요? 어떤 눈길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다고요?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는.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arly belong, 아주 친애하고 아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아주 깊이 사랑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또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관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기서 이 사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피포테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에피포테토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대단하게 바라는, 또 사모하는, 아주 열망하는, 갈망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500km가 떨어져 있는 로마의 감옥에서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들이
사모되어졌어요. 갈망해졌어요. 아주 열망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막 우뚝우뚝 솟아났단 말이죠. 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나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젊은 날 연애할 때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단순한 어떤 애정의 관계를 뛰어넘어서서 아주 대단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아주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 아주 애정을 가지고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늘 존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왕국의 모든 성도들이 왕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아주 목마름으로 갈망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단순하게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가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못되어질까 또는 다칠까 넘어질까 또는 무너져버릴까 주님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를 향한 열망,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왕국의 삶을 똑바로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아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그런 애정과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서로 사모하는 아주 열망을 드리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이야. 그래서 형제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그냥 정말 혈육과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고 참된 자들이에요.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의 형제들, 여러분 집에 있어서 밥을 먹을 때에도 한국의 집사님 생각하면 그 집사님이 이 반찬 좀 갖다 주고 싶다. 그 권사님 정말 지금 밥은 먹고 있을까? 우리 안수 집사님 지금 식사는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서로를 그렇게 사모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뭔가를 움직여가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오늘 우리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가지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 또한 서로에 대해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서로를 한 마음으로 극진하게 사랑하고 목마름으로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이루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아주 참다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의 관계 속에서의 표현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의 무엇이요? 기쁨이요.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라의 기쁨이에요. 이 카라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줘가지고 내가 그 100만 원을 포켓에 탁 넣는 순간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제가 밑에서부터 막 기쁨이 확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게 무엇인가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원천적인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바울은 그런 기쁨으로 성도들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듯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말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요, 마치 피가 마르는 듯한 그런 삶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누군가 고자질이 하면 군병들이 찾아와서 금박 체포당해서 옥으로 가야지요. 죽음을 당해야 되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헌금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낼 정도로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이 어떠했겠어요? 짠하다. 짠하다.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나의 기쁨.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 가라의 기쁨.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이런 뭔가 기쁨의 상태로 계속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을 유발시키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순수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헌신함으로 참으로 바울을 위해서 헌신되어졌던 그런 모든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보고 또 봐도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보고 또 봐도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나의 그대. 나의 그대. 여러분 그래요. 그래, 인지적인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보면 볼수록 보고 싶고 보지 않으면 또 보고 싶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볼 수도 없었어요.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은 나의 뭐라고요? 기쁨이다. 기쁨.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뭔가를 주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원천적 기쁨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나도 저절로 기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곧 나의 기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기쁨으로 삼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보면 볼수록 더욱더 보고 싶고, 네?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대로 또 보고 싶은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쁨의 관계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면류관이다.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왕관 또는 화관 이런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 운동 경기를 하면 어때요?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월궤관이 주어져요. 월궤관. 예. 일제 시대 속에서 참으로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보스턴 마라톤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근데 이 마라톤 대회에서 뭘 했어요? 우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승을 했더니 손기정 선수의 머리에다 뭘 씌워줬어요? 월궤관을 씌워줬어요. 화관, 꽃으로 만든 이 관을 씌워줬어요. 여러분 이 관이 지금도 손기정 기념관에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화관을 씌워줬는데 이 씌워진 화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실 텐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번쩍 빛나는 그런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보다 바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면류관이라고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 여러분, 면류관을 쓴 운동선수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했습니까? 금메달을 탁 따가지고 금메달을 목에다 탁 걸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주실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만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도 바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고 있지. 그야말로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현재 그에게 있어서 주어진 기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이기를 많은 성도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곧 저의 면류관입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가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야말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하나된 끈끈한 사랑과 열망이 이 한 구절 속에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에 따른 헌신 그리고 기쁨,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관계였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 우리 두드린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가능한 일들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이런 끈끈한 애정과 갈망과 사랑과 열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두드린 교회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왕국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의심 없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후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런 방식으로 또는 이렇게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문장을 전환시키는 접속사죠. 바울은 2절 이하에서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서라, 이런 명령을 해요.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하죠. 자, 이 부분들 2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주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주 안에라는 표현은 여러분 헬라어로는 엔퀴리오스,
주인 안에 또는 주님 안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할 때 이 안에 n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뭐뭇의 안에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뭐뭇과 함께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뭇과 함께.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빌립보서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And Jesus Christ. An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and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것도요 and Christ.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또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할 때요 어떤 염려도 근심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이 삶이 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and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어떤 고통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and Kyrios 주 안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서라. 그럽니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 스테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테코, 서라라고 하는 말은 서 있다, 서다 또는 확고히 서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특별히 단순하게 그냥 확고히 뭡니까? 그냥 서 있다 또는 서다가 아니라 어떤 강조형으로 말씀드릴 때는 확고하게 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히 헬라어인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의 완료형으로 완료형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 스테코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현재 명령형 능동태로 사용되죠. 제가 이거 정말 신학을 가르치는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막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네, 근데 그냥 목사님이 설명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뭔가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스테코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현재 명령형 능동태. 네. 뭐 현재는 여러분 알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 뭐 셋 중에 현재. 그다음에 명령은 알잖아요. 명령이요. 그다음에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걸 능동이라고 해요. 바로 이런 단어로 이 스테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 의미를 제가 다시 재해석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너의 의지에 의하여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현재에 확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현재 아주 강조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명령 강조. 확고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and fast라는 거예요. 아주 확고하게 서 있으라 이런 표현이에요. 확고하게 서 있으라. stand fast.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동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능동. 우리 자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 있게 하는 힘을 주셨으니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서 있고 서 있지 않고는 서 있든지 자빠지든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쭉 동원해서 주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어. 그것도 어떻게 서 있으라고요? 흔들 삐쭉 하면서 흔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확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다 놓고 한 발은 예수님 안에 놓고 한 발은 저 육신에 놓고 한 발은 영적인 거에 놓고 이러지 말고 어디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확고하게 어떻게 하라? 서 있어라.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아주 알아먹지를 못하면 안 돼. 응? 안 돼. 이것을 이룰다 보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이것들을 결정하고 이것들을 실행하는 것은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난 뒤에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 모르겠어. 내 권사님 보니까 내가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하고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한다니까. 그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너희가 확고하게 서라. 이 서는 건 누가 서는 거예요? 내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으면 이 말씀 속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네.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루라는 그런 표현도 능동태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을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힘을 내어서 굳건하게 일어서서 올바로 확고하게 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 이건 뭐 가장 기본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가장 기본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선결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도와요. 토서라. 그 죄의 행동과 모습으로부터 이제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 없이 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와요?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새롭게 하는 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보라 지금은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결될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이 없는 것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확고히 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A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기노스코,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 이거 깨달아야 돼요. 막 느껴야 돼요. 순간순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군요.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내 주인이 삼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적 관계적 그 알미 있어야 오늘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요. 야 성모야, 너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전했냐? 너 내 마음을 가지고 전했냐? 너 내 마음을 가지고 전했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더운가요? 추운가요? 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고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내가 그 부모님과 정말 똑바른 관계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효도할 수 있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맨날 불효불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양, 곧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 목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양을 아는데, 내가 양을 아는데 저 양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저들이 내 안에 올 수 없어. 저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 저들이 마귀 사단에 먹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는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절실하게 내 삶 속에서 깨달아져, 느껴져, 경험되죠. 오 주님, 오 주님, 저를 위해서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불의함과 죄악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대언합니까? 오세아 6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예요. 하룻밤을 같이 품에 안고 자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정말 주님을 내 품에 끌어안고 주님과 함께 하룻밤을 사랑과 애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아는 그런 관계적 알의 모습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알지 않으면 너희들이 편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꿔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면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확고하게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돼.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야 되고 야다 주님과의 한 몸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 서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 안에 확고히 서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주 안에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되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확고하게 서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몇 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3,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 깨어야 된다.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설 수 없다. 바르게 설 수 없어요. 주 안에 설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뭘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찬송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른 건 다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 포기하고 말씀 포기하고 찬송 포기하고 돈은 포기 못해. 권력은 포기 못해. 자식은 포기 못해.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다. 이 세상과 세상이 있는 것들에 의하여 정복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합당하게 승관함으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서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왕국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왕국 복음. 그 왕국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백성답게 살라. 또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는데 교훈을 받은 대로 서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 받은 대로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 1절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 4장 1절의 가장 핵심 키고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감회를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한없는 애정, 사랑, 아주 격한 감동,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 안에 확고히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확고히 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서로 간에 면류관이 되죠. 서로 간에 기쁨이 되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주 안에서 형제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서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확고하게 하나님 왕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또한 사모함과 기쁨과 면류관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안에 확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왕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